몇 번 좀 뵙죠? 네. 세 번째, 네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도 할 일이 할 것이 없어요. 이 삼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나시전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많이 받았지만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품속에서 놀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한테 체포 들고 그리고 맷돌 돌리고 그러다가 다운 심지어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었는데 3,000명 중에서 평생 죽이는 사람보다 많다. 이게 삼손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기 지금 꼬마가 와 있는데 저 꼬마는 어쩌면 모르지만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눈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을 모시놓고 또 그 이야기를 한다니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이 시간을 불러 모았어? 무슨 말씀을 주려고 저를 그렇게 멀리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죠. 저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다? 말이 안 되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에게 약점이 있다고요? 신성모독죄를 저는 그렇잖아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야 지금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신성모독죄로 걸려. 그러니까 지금 쭉 참고 있다가 다음 이야기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뭘까? 누가복음 17장 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본문에서 꼭 본문을 읽고 그 말씀, 그 구절, 그 말씀에 의하여 설교를 하지 한간 설교를 읽고 딴 것도 갖다 붙이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5조에 불과합니다. 17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그것이 하나님 약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내 죄가 무겁든 가볍든지 내 죄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 하더라? 용서하더라. 그게 그 양반의 약점이에요. 비밀면 무조건 용서해버려. 더 이상 와이가 얼굴가 없어. 맹꽁이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다시 와서 또다시 그래도 용서를 한다는 거야. 계속 거듭 용서한다는 거야.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무한대로 몇 번이든지 와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알았어.
이게 그 양반의 약점이에요. 용서해버려. 용서 안 하고는 못 견뎌. 당신 스스로가 못 견뎌. 그러니까 그분의 약점이죠. 그분의 약점을 알면 잘 이용해 먹어야 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들들 자격이 없다. 탕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돌아가서 여기서는 종로로 돌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주염 열매를 넣었잖아요. 돼지 열매를. 그러니 아빠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지 말고 상종, 나는 종. 그래서 거기서 얻어먹는 것이 낫겠다. 왜? 우리 아빠 밑에 있는 종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 집 주인은 구두쇠가 돼가지고 죄연 열매도 제대로 못 먹게 해. 그러니 종들을 잘 먹이는 아빠한테라도 가서 아빠라고 하지 말고 상종으로 모시자. 줄 잘 서야 돼. 우리 하나님한테 줄 서는 상전이 됐든 아빠가 됐든 풍요롭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죠. 아멘. 먹을 것 줬죠. 금반지 줬죠. 좋은 옷 줬죠. 특별히 뭘 줬냐면 신을 신게 줬어요. 신을 신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는 사람과 안 신는 사람은 종과 종이 아닌 것이 표가 나. 그런데 이 탕자는 돌아오면서 종의 신세로 돌아왔어요. 신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당연히 안 신었죠. 그래서 그 종에게,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어. 그러니 얼마나 호강하셨어요. 저 지금 아이도 손자일 것 같은데 잘 모르지만 손자일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하게 예배 시간에도 끌어안고 되게 귀하게 키운다고. 모세도 그렇게 컸다고. 그래 신을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모세도 당연히 신을 신었죠. 그런데 신의 산에 가서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놈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저렇게 3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신을 벗어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나도 신을 당연히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그냥 사랑해버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신발 신고 의젓하게 공주의 아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녔을는지는 몰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왕족 다시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격에 헐떡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생활을 했죠.
그리고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될 천기를 누설했죠. 머리 자르지 말라.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천기를 누설했죠. 하나님은 약점이 있다. 삼손도 천기를 누설을 했어. 똑같이 천기를 누설을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죠. 달라요. 그런지 이 삼손은 최악의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었죠. 그래서 그는 거룩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삼손이 실수는 많이 했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문제는 많이 일으켰지만 천기를 누설하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혹여 여러분과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과거가 있을지라도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돈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섹스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권력 잡는 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니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모두가 각자 나는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약점 해결을 받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해결하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어울릴 수 없는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해결을 항상 같이 다니면서 동전에 앉는 중년처럼 손바닥과 손끝처럼 항상 죄와 해결은 같이 다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반된 개념, 손바닥과 손등, 상반된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것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와 나라고 하는 개념. 여기는 지금 우리죠, 우리. 그런데 나, 우리와 나, 상반된 개념이. 그 상반된 개념이 전투를 하는 것이,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와 나의 싸움. 오늘 본문 이제 23절,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본문 23절. 찾으신 분 한번 시작. 예, 방백들이 모였대요. 방백들을 말하는 군말로 오면 지도자급. 우리나라에 6,800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무슨 장관, 동장, 이렇게 해서 6,800명. 이들 합해서 방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800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나라 꼴이 됩니다. 6,800명이 뒤죽박죽 되면 나라도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니까 6,800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저도 그 매일 기도하는 제목, 순간순간 기도하는 제목 중 하나가 6,800명의 지도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방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 다곤이 삼손을 잡게 했어. 다곤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삼손한테 밀렸을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23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곤한테 감사해야 되겠지. 뭐요? 축을 주자. 그분 다곤을 기쁘게 해드리자. 오늘 특성으로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모여서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고 다곤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해요. 그러나 삼손은 그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안 가져.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 이인이 상할 만큼 상해서 두 놈이 뽑혀버린 신세에 지금 자기가 이렇군 저렇군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 않고 개의치 않고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6,800명의)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 전체가 맞아! 우리 다분이 따분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제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등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교사들 공교육, 인문교육 어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사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곤 신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지금 모여서 백성들과 방백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절 보세요. 시작. 예,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핍박받고 그래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자기를 안내하는 꼬마한테 야, 내가 이 맷돌 들고 있지 않나? 너무 힘든다. 지금 핍박받지 않냐? 너무 심적으로 힘든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조롱당하고 피곤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나 좀 괴롭다. 그럼 잠시 쉬고 싶어. 나 좀 쉬게 해다오 하고 꼬마한테 부탁해요. 그러면서 야 꼬마야, 이 집을 갖추고 있는 큰 집을 이렇게 사람 3명, 4명이 합쳐야 하나가 되는 그런 기둥이 있어요. 전기둥? 큰 기둥 2개가 서 있는데 그 기둥 사이에서 내가 좀 쉬고 싶다. 하는데 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외소할 대로 외소해지는 거예요. 작아질 대로 작아지는 거죠. 가장 큰 기둥 밑에 자기는 쭈그려 앉아서 쉬고 싶다. 로뎀나무 그늘 밑에 쭈그려 앉은 엘리야처럼 이 삼손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따분이라고 이렇게 하고도 묻지만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게 그래서 작게 작은 대로 큰 기둥 밑에 가서 조금 쉬고 싶다. 나 그쪽으로 좀 안내해 줄 수 있겠니? 그걸 보니 삼손은 평소에 다곤 신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마한테 그렇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드릴라가 자기를 안내했습니다. 드릴라 품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잤습니다. 쉬고 싶을 때는 드릴라 무릎이면 품이면 됐어요. 이제 드릴라 품이 아니라
기둥 밑에, 돌기둥 밑에서 쉬고 싶어. 그러면서 그 꼬마한테 안내해달라고. 앞을 못 보는 장님은요, 아무리 꼬마가 끌어도 그 꼬마를 따라가야 돼요. 개가 끌어가도 개를 따라가잖아요. 장님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아주 초라한 신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꼬마가 장군이 아니야, 장군도 아니야. 그 꼬마야. 그 꼬마가 끌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고 달콤하게 시작된 죄,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삼손이 그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고 오르막았습니다. 쉼터,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쉼터는 어디일까요? 삼손의 마지막 쉼터는 드릴라의 젖가슴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라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드릴라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돌기둥 밑에서 그 아기한테 소년 꼬마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어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런 시세가 아니 되기 위하여 성수 반석교회에서 쉼터를 찾은 줄 압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영혼이 쉴 수 있고, 여러분이 힘든 육체가 쉴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우리가 8번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을 비교하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8번. 그런데 삼손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번은 나와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다른 세력과 나라고 하는 큰 세력 싸움의 현장이 오늘 봅니다. 우리와 나의 전투 현장, 복수와 간수의 전투 현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을 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국회에도 크다란 덩어리가 있고 거기 맞춰서 작은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란 덩어리로 힘으로 무슨 법 다툰다시피 대장동 무슨 다 지금 방패를 다 해. 우리의 힘이 거기에 맞서야 하는 나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마다 300용사의 기도원장, 300용사. 삼손은 숫자의 많고 적은, 크고 화려한 작고 예수와 따지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과 자기 딱 전투 현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군대와 자기 혼자 유일신과 상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동성애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커다란 세력, 이들에게 여러분과 나는 작고 왜소한 하나님, 나 하나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들은 엄청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스타벅스 커피점이 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커피?
안 좋아하셔? 좋아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여러분들의 커피 값이 동성애로 갑니다. 동성애 후원으로 몇 프로가 들어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들 스스로 소화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와 나의 결투 현장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와 나는 이렇게 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싸움의 현장이고, 첫째는 우리와 나의 싸움 현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광대와 관객의 싸움 현장이고, 여러분 공연 관람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참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김제가 저희 고향인데 거기는 극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호술에서 우리 같은 나쁜 아이가, 나같이 나쁜 아이가 돈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그 건물이 새 것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쪽은 또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아무튼 극장 두 군데 개근상을 가요.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정복자, 지원은 또 단종회사, 철조, 그 당시에 그 후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요즘 얼마 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노틀담의 법주 저기가 있죠. 뮤지컬이 있었죠. 이거 한 번 부르면 돈 빼도록 한 번 티켓하는 걸려고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제는 또 예술의 전당이 저희 집에서 조금 가까워요. 세종문화회관보다.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에 또 가야 돼. 주 준비가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관객 있고 관중이 있죠. 무대에서 이기는 무대에 나와 있는 관계가 있다. 배우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관계가 있고 관객이 있다는 거죠. 27절 봅시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그릇은 모든 가격도 이기고 중에 있는 남녀도 청년소년과 다 성전에 제주가 쓰시더라. 예,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관객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주를 부리는 사람은 삼손이야. 그것은 여기 관계고, 관객과 관객의 관계의 싸움이다. 물론 본문 현장이 우리와 나의 싸움이었고 관대와 관객의 싸움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삼손이 정욕에 붙들려가지고 살 때는 그 힘 어디다 써먹었습니까? 삼손이가 큰 교력 힘 있죠? 그 힘, 교력을 어디다 써먹었어요? 자기 목숨 붙이 사는 데에 썼어요. 블레셋 군대가 잡으려면 블레셋 군대를 묵지를 잡혀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사는 데에 힘을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교력 어디에 썼느냐? 나 사는 데 썼어요. 이게 삼손이죠. 그러나 회개한 삼손, 자기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하나님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요. 평생을 내가 저 녀석들을 죽여버리고 나는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 설교 잘하면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기도 잘하면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설교보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삶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삶이 없는 전도는 안 되더라고요. 삶이 없는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삼손 굉장히 힘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부터 힘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듣고 높이기를 했어. 그러나 그것이 결국 자기 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삼손은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관객과 관벽의 전투 현장이다. 잘하는 본문 가지고 왜 또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목사님들의 실수, 총회에서의 다툼, 세습, 누가 구경해요? 우리는 싸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우리는 광태고 저들은 관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이 이야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지 마, 싸우지 마, 저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심판해달라고 법에 호소를 해요. 법정해요. 공주의 역차별 당합니다. 동성애 역차별 당합니다. 우리는 세습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요. 큰 교회에 큰 권력 잡겠다고 힘을 써요. 총회장 되겠다고 흠투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구경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광대와 관객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워 승리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28절 시작. 예, 아까 말씀드렸죠. 삼손이 정욕에 붙들렸을 때는 자기 살려고 그 교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지만 회개한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힘을 써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어디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어디에 쓰고 있나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지, 나와 내 가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이 시간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29절 30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어요. 일생 동안 죽인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만일도 삼손이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녀석들 죽여버리고 나만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 해봅시다. 나는 그 돌무덤 속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여기다 내가 삼손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다 큰 돌 떨어뜨리고 이쪽에다 큰 돌 떨어뜨리고 그 위에다 이렇게 돌 떨어뜨리면 안 죽을까? 우상같이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손은 나 죽게 해주세요. 저들과 함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 위에 쌓인 돌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가 쌓였는지는 모르지만 쌓인 돌 삼손의 그동안의 허물, 그동안의 죄, 그동안의 잘못을 차곡차곡 덮어주는 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위에 쌓인 돌들이 차곡차곡 나의 잘못과 용서의 돌이고 사랑의 돌이고 속죄의 돌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계속 용서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 용서의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한 아가 그에게 쌓인 돌 저주의 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틀릴 때 저주와 징조의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아담이 들어있어요. 그 돌무덤은 저주와 징조의 돌이 들어있어요. 삼손에게는 큰 돌들이 쌓였겠죠. 이런 옛날만 돌이 아니겠죠. 그 큰 돌이잖아. 그 큰 돌로 적절히 덮여지면서 네 죄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 네 죄 다시는 탓하지 않을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큰 돌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면서 병호가 다시는 네 죄 말하지 않을게. 다시는 탓하지 않을게. 이런 사랑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사명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룩한 죽음을 다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가론유다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저주의 죽음을 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죽음과 저주의 죽음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든 나시련의 최후가 삼손처럼 비참한 건 아니오. 다 그렇게 어렵게 죽는 건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반드시 치고 나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취합니다.
삼손처럼 거룩한 죽음을 죽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개 죽음을 당할 것이죠. 죄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져서도 회개하고 죽으면 거룩합니다. 어떤 죽음을 당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잘 박힌 것이도록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이 간직되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